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의 큰 주제가 애통 아니겠습니까? 네, 애통, 갈급하게 하시는 그 애통, 하나님의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통이라는 것을 참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 언어로 여러 비유와 뜻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이 애통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에도 나오는 그 심령의 가난. 그래서 예수라는 그 빛이 나에게 오셔서 그 예수라는 말씀이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체바우트 아도나이, 키나트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시간을 다투어 찾아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때레오, 그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부지런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딴 데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간절히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일밖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가는 길에 아무리 좋은 게 보이고 맛있는 게 보이고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유혹과 향락이 주변에 보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 빛이 자신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오직 진짜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되, 또 순간적인 결정, 또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 시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태초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동기는 사랑이며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언약을 하셨다는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이미 그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 자신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은, 그 뜻은 뭐예요? 그 만세전에 이미 결정하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이렇게 잘났죠? 나도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스스로 뭘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종교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과 공기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볼게요 라고 내 의를 드리고 내 잘남을 드리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잘못된 기독교에 꽉 잡혀있던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면서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전도한답시고 그런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죄라는 겁니다. 저는요. 차라리 짐승같이 그냥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세상에 꽉 잡혀서 세상 모습을 그득그득 보여내는 게 차라리 낫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던 우린 저런 짐승이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낫다니까요. 아,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들은 나름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자들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나는 교회 다님네, 나는 유대인이네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라면서 나는 저런 것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나는 평생 교회도 다녔고 심지어 난 11조도 냈고요. 난 아들도 바쳤고요. 뭐 했고요 했는데 하나님이 난 네 이름을 도저히 모르겠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 설교대로 저는 구덕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구덕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자기가 구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래 내가 그럼 그 이름을 가져가고 내 이름을 대신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택하지 않은 백성은 자기는 구덕일 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잘난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도 만들어서 내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메시입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평생 사랑했어요. 하나님 평생 믿었대요. 그래서 믿음도 내 거래요. 내가 하나님 믿었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염소라는 거야. 난 네 이름을 도저히 모른다 나는. 너의 원래 가야 될 자리로 가라. 그래서 진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보내신다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보내신다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색해서라도 그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색해서라도 내가 평생 믿던 하나님이 아닌데 어색해서라도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어요? 뭐 옛날에는 양가에서 그냥 결정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냥 중매로도 했다지만 그런 거 말고요. 본질적인 결혼이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도 10년도 안 돼서 다 이혼하고 찢겨지고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다 죽여내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되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의지를 뛰어넘는 그것도 무한히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초월적인 힘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란 나 말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는 진짜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색한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한 건데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나의 뜻은 없다고? 나의 영광은 하나도 없다고? 내 상급도 없다고?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아서 살기도 싫어서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어려워하죠. 다들 힘 빠져하고 뭔 사랑 타령이냐 그러니까 뭐 좀 듣다가도 말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좀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맞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씨가 말라버리고 또 고난과 환난 중에 그 씨가 말라버리고 씨가 내리기도 전에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삼키듯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요. 그러니 뭐 이게 게다가 밭은 이미 황무지예요. 뭐 이렇게 잘 기경된 옥토밭이 아니라 쩍쩍 갈라져 있는 사막 같은 다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다 한들 그 말씀의 씨에서 뿌리가 내릴 수도 원래 불가능했을 뿐더러 그 씨가 떨어져 나 봐야 택하지 않은 백성의 씨들은 금방 그렇게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게 너무 당연하고요. 늘 나누어도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나의 영생에 관한 말씀이니까 들어도 이게
힘들거나 진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준호 감독을 또 좋아하니까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봤어요. 또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썩 그렇게 뭐 좀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취할 건 많아요. 봉준호 감독이 또 굉장히 그래도 영화를 만드는 감각과 이 시대를 보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메시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우리가 잘 모르던 감독인데 이런 영화를 딱 만들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을 알았다면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훌륭하게 만들지 했을 텐데 우린 봉준호 감독님을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뭐 이전의 작품 기생충이나 설국열차도 이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거야. 그걸 뿐이에요.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진부해. 이거 기시감이 있는 거죠. 이거 어디에서 본 듯한 느낌인데 그도 그렇게 뭐 인간이 복제되는 그 미래의 세상 SF물이다 보니까 이거 봉준호 감독 영화 말고도 다른 누구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본 듯한 그런 유사한 스토리 이런 이미 그런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봉준호 감독이어도 뭐 다른 영화를 베끼려고 하지 않은 터라도 순수한 그렇게 봉준호 감독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요. 아무리 뭐 봉준호 감독이 할아버지라도.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일단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쭉 2시간 넘게 봤지만 뭐 나름 재밌어요. 중간에 나름 재밌는 부분도 있고 또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저렇게 묘사했구나. 보면은 거기 빌런 그 악당으로 나오는 두 부부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딱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모습이. 봉준호 감독은 어차피 결론을 인본주의로 냈지만 인간의 가능성 또 인간이 뭔가를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성을 되찾고 인간이 도덕 윤리로 스스로 도덕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 거기에 희망을 갖자. 그런 유토피아적 하나님 없이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적 결론을 내지만 그거는 모든 영화가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유명한 감독도 문학가도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진 기대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복음을 진솔하게 진짜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영화 안에 모든 건 진리를 담고있기 때문에 영화 안에 이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보인다. 이것은 악한 세상이 보인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 갈수록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이 세상을 풍자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그전 영화들하고 뭔가 겹쳐. 캐릭터도 겹치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요번 나온 영화가 이전에 나온 뭐 기생충이다 설국열차단 영화들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이것저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 놓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시감이 있고 좀 진부하다, 좀 색다르진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영화적인 재미가 그전 영화들보다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충분히 그 영화는 잘 만들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하나도 안 봤으면 이번 작품만 봤으면 나름 더 재밌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면서 보세요. 영화도요. 아무리 뭐 대작 영화, 돈을 많이 들인 영화, 게다가 유명한 감독, 이전에 뭐 아카데미상을 받은 감독이 하더라도 조금만 이 몇 개의 영화 뭐 많이도 안 했어. 이번이 이제 그 사람이 한 8번째인가 9번째 장편 영화예요. 그런데 금방 시들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봉준호 그러면서 막 천만이 가서 봐주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조금만 이 영화가 뭐 별론데 하면은 팍 인기가 샥 죽고 진부하다는 느낌이 드는다는 거예요. 혹시가 아니죠. 제 설교를 그런 영화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맨날 같은 얘기네, 좀 했던 얘기네. 뭐 결국은 성경에서 여기저기를 본문을 갖다 해도 결국은 예수 얘기네.
뭐 예상되는 바잖아. 저 사람 설교는 늘 그래. 봉준호가 늘 그런 것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제 설교는 정말 재미가 없고, 설교는 원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다른 잘못된 목사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인기인 탤런트가 돼서 설교를 목사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은 말씀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청중의 그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요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 했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꼭 뭐 강사로 누굴 부른다, 목사를 외부에서 뭐 큰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강사를 부른다 그러면은 요즘 뜨는 목사, 뭐 구독자가 많은 목사, 요즘 인기 많은 목사래요. 뜨는 목사래요. 아니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안 뜨는 목사, 인기 없고 너무 뭐 몰라주는 목사서는지 몰라도 제가 그들을 단순히 시기하거나 질투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무가치하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직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재밌는 설교를 하고 청중이 좋아하는 거를 해서 때로는 영화도 뭐 기가 막히게 재밌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구독자가 많고 그냥 전국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대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대요. 아니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저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저같이 설교하면 유명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요 그냥 내가 부럽지만 내가 정신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목사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뿐더러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설교를 해서 막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언변이 너무 뛰어나고 그냥 재밌는 유머러스 하면서 고품격의 언어를 동원해 갖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그렇게 해서 고급 양복 입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저 복받은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 이런 소리 듣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는데 그게 왜 옳고 그름입니까? 근데 제가 그냥 단순히 제 관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뭐 제 설교를 듣고 저를 알고 뭐 그런 사람 분들이 뭐 이 세상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다수는 어느 쪽이라고요? 저를 그냥 오해하는, 저도 그냥 일반 목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세상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리고 그냥 저 목사의 설교는 뭔가 좀 독특하니까 처음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공유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봉준호 감독의 비슷비슷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얘기지. 진부하네. 그 언제적 설교 방식이야 내지는.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요즘 더 짜릿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영상도 동원하고 뭔가 미디어도 동원하고 때로는 탤런트도 동원하고 아주 멋진 음악과 함께. 요즘에 AI 시대인데 말이야. 첨단 시대에 뭔가 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도 좀 하고, 오늘은 예수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다른 날은 좀 다른 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꼭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덕입니다, 뱀새끼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렇게 뭐가 있어. 심지어 그런 당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자체가 구덕이고 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뱀이나 구덕보다도 뭐 못한, 창녀보다 못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성육신 자체가. 근데 그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거죠. 불편하고. 그리고 뭐 그 설교, 그런 설교도 20-30분 하면 모르는데 20-30분은 도저히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길어야 설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무리 간단하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럼 뭐하러 성경 66권이 필요하고 뭐하러 설교가 필요해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압니다 하고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하러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서 20-30분이 길대. 그럴 거면 뭐하러 나옵니까?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죠. 교회에 다들 교회 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디는 가야 되니까, 일요일이니까 찝찝하거든요. 어디라도 가야 되거든요. 자기의 종교 행위와 율법을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 하나 앞에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왔는데 한 20-30분 하고 맙시다. 뭐 이렇게 길게 하냐고. 저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뭘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럽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화도 2시간이에요. 영화는 군말 없이 보시잖아요. 드라마는 보면 하루에 10편도 보잖아요. 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20-30분도 못 견디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영화는 밤새 보잖아요. 드라마도 게임도 밤새 하면서 그 와서 피곤한 거죠. 와서 피곤해서 이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시간을 다 들여도 그냥 교회는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참 말씀을 전하기가 저 자체도 참 괴롭습니다. 그나마 우리 영흥교회가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가지만 큰 틀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건 뭐 몇 번 들어봤는데 그냥 그래 괜찮다는 거죠. 그 취급을 받았도. 그러나 진짜 택한 백성은 아무리 나누어도 설령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100번 200번을 매주 한다 해도 진짜 백성들은요 늘 새로워요. 그냥 그 말씀이. 어느 새로운 감독의 새로운 영화가 1000만 명 이상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대작을 매주 새롭게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그럴싸한 영화도 여러분 몇 번 보면 질려요. 영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존재라면서요. 그러니까 증거받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아무런 취급, 이런 뭐 쓰레기 취급하는 그 말씀이, 그 예수를 쓰레기 취급했으니까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너무 소중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편 118편이나 이사야서 28편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그냥 버렸어요. 돌을. 이게 뭐야 이게 쓸모없는 돌을 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유대인, 진짜 예루살렘은 알아들어요. 진짜 성도는, 그 신부는 그 돌이 반석이구나, 이게 생명돌이구나, 나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돌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위해서라도 내 목숨까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고 보화인 줄 알면은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산다고 그래요. 왜요? 그 보화 때문에. 근데 내 전 재산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 버릴지언정 그걸 꼭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끼리 만나면 그 예수는 늘 새로워요. 여러분 예수가 그냥 한 편의 영화 같으면 여러분 그 예수와 영원히 살 수 있으세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도 10년이면 10년이 뭐예요? 5년이면 맹숭해지고 이혼 한 해 만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은 나를 비워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나를 비워내진 않아요. 다 나를 위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내가 중심이라고요. 나 사랑이 중심이라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신 예수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가진 자만 구원하시니까. 근데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비워내는 그 사랑인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사랑인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있다 쳐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근데 뭐 내 자식을 더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뭐 남편을 더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웃을 더 사랑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순수한 사랑으로 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건 니들끼리, 죄인들끼리의 사랑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그런 사랑하지 말래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해도 우리는 영원히 순수해질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랑은 변질될 뿐더러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건 내 의란 말이면 내 의. 아무리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도 그건 내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욕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다 뒤집어엎고 당신이 천국을 만들어 보시던가. 그럼 아니 당신도 피조물인 주제에 뭘 하나님한테 뭐 대들고 삿대질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존재 자체가 아닌데 우린 다 이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네, 뭐 맨날 천국 지옥만 말하네, 맨날 구대기 얘기만 하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구대기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 들어서 당연히 아프죠. 아직 내 자아가 남아 있으니까. 우린 자기 부인 되어 가는 중이잖아요. 심지어
젊은 목사가 인생을 뭘 한다고 자꾸 뭐 자기 분 어쩌고저쩌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고깝게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을 주고받은 자는 그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생의 나이도 인생의 횟수도 의미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가 그 나이 가지고 다 갖고 간다 해도 영겁을 뛰어넘는 그 영원 가운데 당신은 뭐 20살이고 당신은 30살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너는 언제 가라, 너는 언제 이 땅에 내려와라, 그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나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형식과 세상이 사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서로 예우하는 거지, 거기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다 지체예요. 다 신부라고요. 그냥 동일하게. 사도 바울, 다윗, 아브라함이 더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가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레미 안에 있고, 우리는 뭐 저기 어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주택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상급 나누는 거 자체가. 그런데도 아직도 상상 그래요. 내가 상 받아야 된다. 상급이 또 있을 것이다. 제 설교를 계속 듣고도 그래도 또 뭔가 있을 것이다. 딴 게 있어야만 돼.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66권 전체가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다예요. 그 열심으로.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뭐 의지가 있네 없네를 넘어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그냥 시체들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던 시체였어요. 시체는 뭐가 낀다? 구더기가. 구더기는 꾸물꾸물 움직이라고도 하지. 나는 그 구더기보다 못한 존재다. 내가 저기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예요. 죽어있어요. 근데 주님이 굳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죽어있네. 아이고, 내가 왔으니 죽어있는 어떡하냐. 나는 너를 살릴 능력까지는 없다. 누구 좀 조금 살아있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또 죽어가지만 아직 숨 붙어있는 사람? 그럼 내가 가서 뭐 씻겨주고 뭐 약 발라주고 내가 대충 이렇게 고쳐갖고 이렇게 살려서 내가 신부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죽어있는 거야.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요. 근데요. 그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려고. 피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리시고 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인간의 말이 필요합니까? 시체들이 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체에 무슨 의지가 있어요. 시체가 신랑을 돕고 싶어도 아예 도울 수도 없는 처지라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여기서 죽이신 다음에 피를 뿌리신 다음에 뿌려야 될 자는 반드시 뿌리고, 제한적 속죄라 그랬죠. 다 뿌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구더기고 똥덩어리인데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만 해도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피를 다 뿌려야 된다고요? 이 쓰레기들한테? 그럴 필요도 없으실 뿐더러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오셔서 나한테만 뿌리셨다고 해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자가 나 하나뿐이밖에 없었어도 주는 오셨다잖아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인류의 몇 억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걸 떠나서 어차피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숫자는 무의미하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다 구더기보다도 못한 똥덩어리들인데 뭐 많이 그 자들을 건지시려고 난 최소한 몇 명을 피 뿌렸다도 의미가 없을 판에 주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오셔서 피를 뿌리실 것이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게가 이해된다고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믿게 되었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질리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워. 세상에 뭐 그전에는 이것도 관심을 갖고 저것도 재밌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져요. 뭐 그냥 뭐 권태로워지고 세상에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인기 세상 가치관 이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무슨 거룩한 거야. 그렇게 속세와 인연을 끊어야 돼. 이게 수행정진 이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랑만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게 진짜 성화란 말입니다. 뭐 좀 술 담배 좀 끊고 11조 많이 내는 게 성화가 아니라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도 못 끊는 사람들 많죠. 당연한 건데도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 많잖아요. 우리요. 뭐 꼭 술 담배만 중독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못 끊는 뭐 커피 한 잔이라도 그렇게 뭐 해도 어쨌든 세상 관심 가고 뭐 세상적인 게 보이는 그게 다 중독 아닙니까? 꼭 뭐 음란한 짓 하고 막 술 담배 먹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인간 다 똑같아요. 인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이거 해라, 술 담배 먹지 말아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진짜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은 그 복음의 상식대로라면은 야 내가 이 사랑을 알았어 그러면은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도 세상 것이 끊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주님이 어떤 상태로 이 땅에 놔두셨다? 오늘도 넘어지는 자로 야 오늘도 술 담배 하나 안 되는 나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예수를 평생 믿어도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 자랑으로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평생 예수를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섰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나 언제나 또 넘어질 수 있고 난 그냥 죽은 시체였는데 내가 좀 섰다고 뭘 자랑해요. 내가 술 좀 끊어봤다 자랑하고 내가 11조 좀 많이 되겠더라 어떻게 자랑이 나오냐 말이야. 그건 늘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데 내 의로서 하지 않는 자로 자꾸 가야 되는데 오늘날 왜 잘못된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왜 자꾸 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잡음이 나오고 이렇게 삭막해져 가요? 서로 그 자랑하느라고 자기 의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더 잘난 자다 내가 더 뭐 은혜 받은 자다 뭐 부자잖아 내가 더 건강하잖아 내가 실조도 많이 내잖아 내가 장로잖아 그러니까 난 더 은혜 받은 자 이런 경쟁만 하고 있으니 뭐가 돼요 되기는 목사부터 그러고 앉았는데 이런 말하면 또 부정적이다 또 네가 뭔데 제가 억울을 끌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교회에서 평생 속아서 오히려 세상 깡패나 저런 양아치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도 더 악랄한 거라니까요. 아유 저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평생 교회 다녔어.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가장 역겨워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역겨움을 정말 이제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하나님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는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이게 단순히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예전에는 그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주로 돌았던 곳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튀르키예 아닙니까? 지금의 터키. 지금 그 터키도 지금 막 반정부 시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22년 동안 장기 집권한 그 대통령이 또 자기의 정적 얼마 있으면 거기도 선거인데 그 50 몇 살 젊은 그 이스탄불 시장이 좀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야권 쪽에. 거기에 무슨 다 혐의를 붙여갖고 강제로 체포시킨 거예요. 자기 더 집권해 먹으려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연장해서 30년 40년 해먹겠다고 그걸 하니까 지금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반정부 시위가. 그걸 또 막 군대로 경찰로 다 막고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언론 다 통제하고. 그것도 준 계엄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디나. 민주주의 없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 민주주의를 뽑았다 해도 자기 수 틀리면 그냥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기 유리할 때만 민주주의라 그러죠. 자기 옹호할 때만 나는 합법적이고 뭐 법을 뭐 수호하고 아니라니까. 자기 수 틀리면 자기 욕심에 걸리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튀르키예는 정통 이슬람입니다. 뭐 자기네가 이슬람의 장자다. 이슬람을 믿는 놈이나 예수 믿는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무당 믿는 놈이나. 돈과 권력 앞에서는요. 신앙도 종교도 없어요. 민주주의요? 이 세상에 민주주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없는 거 알았잖아요. 우리 당연히 민주주의는 안 한 줄 알았는데 언제든 민주주의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구나 이미 봤잖아요. 근데 꼭 그게 윤석열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앉아도 똑같아요. 그 야심만 드러나지 않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계엄 같은 걸 해봐야지라고 실천만 안 할 뿐이지. 지금 트럼프도 지금 계속 자기가 더 해먹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에. 그럼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했던 미국도 독재로 간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화신같이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독재를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튀르키예 거기에 지금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그러니까 성경에선 거기 히에라볼리라고 나옵니다. 그 히에라볼리 조금만 밑으로 남동쪽으로 가다 보면 한 20km 정도 가나? 그러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또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한 10몇 킬로 가다 보면 거기에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히에라볼리, 요 라오디게아는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묶여 있어요. 가까운 도시들로서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요. 골로새 교회 거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냈고, 그죠? 그리고 뭐 주일에 서전사님도 양육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골로새 교회에 나중에 장로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빌레몬 아닙니까?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는 가지 않았지만 직접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저기 그리스 쪽 바다 쪽으로 해안 도시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예 셀추크라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와 골로새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 마음에는 직접 자기 발로는 골로새를 안 가봤지만 골로새 교회가 늘 마음 안에 있었다고요. 아무튼 그 골로새 근처에 히에라폴리스, 성경에서 히에라볼리라고 한 지금도 지명이 히에라폴리스라고 돼 있어요. 구글 지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미지근하다 너. 미지근하다. 근데 그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좀 배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괜히 라오디게아한테 뜬금없이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히에라볼리 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뜨거운 온천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그 수로로 인공 수로로 해서 끌어다 썼어요. 이렇게 인공 수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공 수로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라오디게아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강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더 뜨거운 물을 잘 갖고 오기 위해서 수로를 뚫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과학이 발전할수록 거기 가서 뜨거운 물을 갖고 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는. 그리고요. 또 라오디게아와 이쪽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사이에도 강이 있고 또 인공 수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직접 가서 그 차가운 물, 여기는 아주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이 또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이렇게 받아와서 직접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로부터는 뜨거운 물을,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게 두 물이 이렇게 오다 보면 당연히 라오디게아 쪽에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여기도 저 마시기 편하라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미지근한 물을 주셨지만 좀 차갑네요. 이게 차가워서 싫다는 뜻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보다는 조금 더 차갑네요. 그냥 이 물이 맛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물을 직접 안 마셔 모르지만 그 거기 이렇게 섞인 미지근한 물이 그렇게 마시기에 이렇게 역겹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 물을 라오디게아 하면은 자기네들도 먹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물을. 야, 니들이 싫어하는 그 물이야.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뭐 부자다. 우린 강남에 있다. 우린 좋은 옷 입고 있다. 우린 뭐 부흥한 교회다. 유명한 교회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넌 헐벗고 있어. 넌 눈이 지금 맹인이야. 네가 지금 가난해. 가장 가난해 영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날 토하고 싶어. 어느 정도면 니들이 먹지 못하는 미지근한 물 그런 거야.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역겨움이요 이해가 돼요. 가증스러운 것에 대한 역겨움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격이 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 자체도 그런데다가 이게 이러고 나니까 그냥 말씀이 아닌 자와 심지어는 겉으로는 교회다 목사다 전도사다 하는 사람들이 더 역겨운 거예요. 차라리 생판 모르고 그냥 자기 삶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는 차라리 나아요. 자기 열심히 하는 건달, 자기 열심히 하는 조폭 차라리 나아요. 근데 어줍지 않게 목사네 뭐 교회네 보면 세상하고 다를 게 없고 전혀 이 얘기를 안 하거든. 말씀을 받고 엉뚱한 걸 말했는데 그거랑 그래 거기도 교회지 거기도 목사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가능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우리는 무슨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 좀 해봐야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대인간은 우리도 교회도 보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분들이 오시고 같이 교회가 되고 저분이 말씀을 저렇게 깨달았게 되셨네. 그럼 계기가 또 굉장히 뭐 내가 전도해서 뭐 어떻게 억지로 뭘 성경 공부 시켜서 된 분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뭐 듣고 그리고 그래 고민하던 분들이 그냥 오게 되고 이런 거지. 여기 우리 교회 와 계신 분 중에 제가 저분은 말씀 안 들을 거야. 저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런 분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렇게 미지근해하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안 썼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늘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게 있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자 그런 마음인데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어요. 일단 시간과 저의 물질과 모든 걸 공유할 만한 그런 열정이 안 들잖아요. 말씀이 공유되면은 친가족이 아니어도 그냥 애틋하고 덜 뭘 해주고 싶고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깝고 그런데 아니면 그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성격도 워낙 또 유난히 유별나고 깔끔 떨고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막 더더욱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하고나 교회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내가 그런데 누구 친구가 많아야 돼? 제가 죽어도요. 만약 죽는다 해도 제 장례식에 몇 명 안 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시체를 못 찾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장례식 없어도 상관없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주님의 이 미지근함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미지근함. 그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심령의 가난, 그죠? 그 심령의 가난, 그 애통함. 맞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지근하게 두시면 안 되겠죠. 뜨겁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움이 바로 성령의 불로 인한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12장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다 읽고 싶지만 일단 시간상 9절부터 읽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해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이건 그냥 단순한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남한테 대접 잘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건 엉뚱한 형제, 그냥 단순히 육신의 혈육 정도 내지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웃될 사람, 영원히 주와 함께 하나 될 그 진짜 이웃이요.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과 동격인 이웃 사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 자가 진짜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된 자가 진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니까 말 그대로. 그럼 그는 더 사랑하는 게 맞죠?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 옆집 사람 그리고 뭐 내 혈육한테도 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 뿐더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조폭도 자기 아들 딸은 귀여워해요. 좋은 거 주고 싶어하고. 굳이 가리칠 필요 있어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 안 해도 한다니까요. 악한 자도.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간적으로 그럼 그득그득 이해해서 내가 막 억지로라도 미워하는 저 원수 같은 놈을 그냥 사랑해봐야지 했다 쳐요. 그게 온전한 순수한 사랑도 아닐 뿐더러 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로 한 거는 못 간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진짜 주 안에서 진짜 이웃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지근하게 할 수 있어요? 차갑게 할 수 있어요?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근데 그 열정과 열심 또한 인간 측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나온다 해도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뜨거움을, 그 진짜 사랑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의 표현을 하면 계속 애통한 마음,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제가 동일하지만 표현이 좀 다릅니다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해서 로마서 12장을 열었는데, 로마서 12장 특히 11절에서는 뭐라고요? 읽은 것 중에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요. 이게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직역가면은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뜨겁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는다는 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푸뉴마티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으로 끌어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또 원어도 보지 않은 채 그냥, 야,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야, 너 이렇게 잠을 몇 시간 이상 잘 수가 있어? 얼른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나와 있잖아. 열심을 품고. 그러기 이전에 진짜 열심이 뭔지를 알려주고 열심을 품게 하면 돼요. 이걸 겉으로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랑과 열심을 알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리고 좀 여건이 안 되고 아직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너는 왜 아직도 열심히 못 품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너는 아직도 차가웠고 미지근해?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면서. 그럼 베드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사도 베드로 표현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면서요. 허물을 덮는다면서요. 왜 들춰내요? 저 사람 아직 못하는구나. 좀 연약하구나. 내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게 더 성령 안에서 열심히 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그 열심을 가지고 정죄하래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 나는 3시간이 기도하는데 너는 왜 1시간도 기도 안 해? 난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 너는 왜 새벽 예배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런데요. 저 부산에 지금 부산이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노인밖에 없대, 이제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이제 제2의 도시도 아니래. 인천을 뺏겼대요. 경제 규모로나 인구로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천이 훨씬 많아요, 부산보다. 그럼 부산 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대학 가면 애들 다 올라오고, 이제는 부산대 경북대도 예전만치 않아요. 인기가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그 부산의 택시기사 그러더라고요. 저 우연히 봤는데 정말 부산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차를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17명이 앉아 있는데 그중에 젊은 사람이 2-3명이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내고 타는 사람 2-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퇴근 시간 때 보면은 오면은 경로석이 비어 있으니까 못 앉는 거야, 얘네들이. 젊으니까. 앉으라고 어떠냐고, 비어 있는데. 이거 다 니들이 실제로 더 돈 내고 세금 내고, 이거 어차피 우리 자식 세대한테 주는 비단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그걸 앉아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다 지어놓은 건데 내가 누릴 만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웃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족이라면, 내가 설령 이걸 다 지어놨어도 지금은 내가 공짜로 타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주는 거잖아요. 내 걸 세금으로 직접 세금으로 내 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경로석이어도 법으로는 경로석이지만 양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도 저런 저 노인네들 내가 내는 돈으로 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분들이 저렇게 젊으셨을 때 우리 나이 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일구셨으니까 우리가 대접해드려야지. 이게 맞는데 세상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 기본적으로 틀린 데다가 다 자기 욕심밖에 없어. 자기 생각밖에는.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잠깐이지만, 극소수지만, 그래 내가 이 자리도 양보해야지. 내가 제 덕분에 타는 거지. 우리가 어르신 덕분에 그걸 누리는 거죠. 이런 애들이 개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도 그러할진데, 세상도 그걸 아름답다 여겨주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는 기도도 안 해? 헌금도 안 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더 하면 되지. 그것도 몰래. 이게 바로 푸니마티 재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정말 성령으로 끌어올라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을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천국 아닙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구원을 펼칠 거야. 누구를 통해요? 예수를 통해.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란 말이 없는데요? 왜 그래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읽으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 이사야서 말씀을 주니까 여기를 의도적으로 딱 펴시고 읽은 게 이 61장 1절로 3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하러 온 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은 성취될 수 없어. 이사야도 예언했던 바 이 말씀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그 뜻으로 공생애 초부터 이 말씀 읽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에게 그 가난한 심령에게 말세에 내려와 성령을 주고, 그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난한 자, 그 물질적 가난한 자 말고요, 진짜 가난한 자, 그 물질적인 소유의 가난한 자가 가리키는 바 진짜 가난한 자, 천국이 없는 자, 구원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말씀이 없으면은 심령이라도 가난해야 되는데 나에겐 왜 이 돈이 많아도, 나에겐 이 물질이 많아도, 나에겐 큰 아파트와 차가 있어도 왜 나는 이렇게 허하지?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분명히 뭐 진짜 진리가 있을 텐데 이러한 자는 극소수에 그냥 허무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 더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더 남을 착복하려고, 남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더 그냥 뭐 내꺼 이러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다 가난하거든요. 마음은 허무하고. 그런 자 중에 택한 자는 그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 이게 아니지. 오히려 소유를 가질수록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게 다가 아닌데 나한테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예수님 택한 자라면 어떻게 해요? 넌 진짜 가난한 자야. 너에게는 진짜 부유함 내가 없잖아. 말씀이 없잖아. 천국이 없잖아. 내가 그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온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진짜 포로된 자. 저는 포로 아닌데 저는 자유한 자. 아니야. 네가 지금 묶여 있잖아. 세상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었잖아. 넌 그냥 시체야. 그냥 묶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자유를, 그 갇힌 자에게, 지옥에 갇힌 자에게 노임과 해방을, 그 은혜를 전파하려, 그 의인의 피의 신원함을 전하려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 그러잖아요. 슬플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희락으로 대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관을 씌워서. 그죠? 화관을 꽃 왕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의 그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들의 근본적 슬픔을, 애통을 치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근심을, 걱정을, 슬픔을 대신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왜 이렇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곧 예수십니다. 이거를 영원토록 증거케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애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신 그 애통은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복받은 자들의 애통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어느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슬픔도 떠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죄인됨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나의 처음 자리, 내가 시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흙이었다. 그거를 잘 깨달으라고. 인생의 목적은 그걸 깨닫는 거야. 전도서 3장 18절에 표현하면 내가 짐승이었구나, 주인을 무는 개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동일한 맥락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신분은커녕 그냥 구더기, 그 똥 거름더미의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현재에도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을 차고도 넘치는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듯 그게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완성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성도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자아 인식은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전에 열심히 하던 어떤 행위가 식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를 계속 자각하고 확고해지면서 이게 점점 확실해지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네를 알게 된다면, 아까 로마서 12장 11절의 표현처럼 푸니마티 제온테스, 나는 성령 안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위는 늘 더욱 순수해지고, 나를 감추는 용도로,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도로, 남을 대신해서 더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행위를 내놓으면서도 이건 내 거가 아니죠, 나는 또 이렇게 교만한 자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군요를 자꾸 드러내는 자로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푸니마티 제온테스, 더욱더 주와 영원히 하나 되는, 이미 하나 되었지만 하나 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게 주님 주신 뜨거움,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불타오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토하여 버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